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1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탈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탈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탈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탈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너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르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친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거짓 평강을 전하는 자를 경계하십시오. 거짓 평강을 전하는 자를 경계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요, 에스겔 13장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 에스겔서에서 심판에 관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요. 오늘 읽었던 이 에스겔 13장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듣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은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성읍 지도자들. 그들이 하나의 기둥이고요. 다른 기둥으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또 3절 말씀에서 보듯이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원래 참 선지자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받거나 듣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자기들이 하는 이 메시지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점에 있었습니다. 다 거짓말이고 거짓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말과 그들의 거짓 사역의 결과는 백성들을 회개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삶을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나타났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포로 시대, 에스겔 포로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신약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시대 때에도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단 사이비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성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 역시도 한시라도 깨어있지 못하면 언제든지 이러한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참된 사역자와 거짓 사역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구별하는 기준은 그 말의 내용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의 내용이 내 마음에 쏙 와 닿고 감동되고 단순히 은혜롭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준은 뭐냐면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의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성경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굉장히 세련되고 감동적이고 깊이가 있고 혹은 배꼽 빠지게 유쾌하고 즐거운 내용이라 할지라도요, 그러한 것들은 얼마든지 세상의 강연자들로부터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아무리 좋고 선한 것을 말한다고 해도 그럴듯하게 매력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면 그는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신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외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들을 성경은 제시해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예언의 성취가 되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를 보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이 성취가 되었는가 아니한가를 보고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요, 열매로 증명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의 열매, 인격의 열매, 혹은 영혼의 열매로 이 사람의 참 메신저인지 거짓 메신저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그 결과로 볼 수 있는데, 그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힘이 가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참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자신의 어떤 인기와 유익을 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로 메신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삼아서 기준들로 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주님,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인기와 유익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누구와 같냐면 마치 항무지에 있는 여호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4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여호는요, 폐허에는 관심이 없어요. 폐허에 관심이 없고 그 폐허 위에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한 황폐한 곳에서도 먹을 것만을 찾는 동물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5절 말씀에 보면은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 역시도 유다 백성들의 실제적인 위기, 실제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그것을 회피하고 가면서 이기적인 모습을 가리키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여기 성벽 수축이라고 하는 말씀은 표면적으로 무너진 곳을 벽돌을 쌓고 군사적으로 방비하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 않고 있다. 혹은 무너진 도덕과 윤리와 정의와 어떤 공의를 세워야 되는데 세우지 않고 있다. 이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오로지 항무지의 여우처럼 자기 먹을 것을 찾는 데만 온통 집중이 가 있습니다. 폐허가 된 곳에서도 먹을 것만 찾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이 유다 백성들, 특히 위기사에 빠진 유다 백성들은요, 그저 먹어치울 먹잇감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도 제 모습을 점검하게 됩니다. 교회를 세워가면서, 시작하면서 나는 우리 성도님들을 내 목회의 도구로 혹은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어떤 수단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함께 이루어갈 귀한 동역자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말씀 안에 함께 성장해 가야 되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여기고 있는지 한번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말씀 앞에 저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항상 선한 목자의 마음을 항상 유지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오늘 이 새벽에도 엎드리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면요, 이제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허탄한 것과 점괘를 보면서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바벨론에서의 해방,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냐를 그 해에 죽게 만들었고 유다 공동체 역시 바벨론의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자기가 선언을 해놓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바라고 구했어요. 여러분, 자기 뜻과 자기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강요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재정을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재정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욕망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한 것이 실제로는 내 욕망이 투영된 것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온전히 믿고 온전히 맡기지 못한다면, 그것을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자기 뜻일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나의 뜻이라고 속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요,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심판을 확정 짓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확정짓고 나서요, 이어서 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세 가지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회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의 후족에 기록되지 못한다라고 선포합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이 심판은 언약 백성과 약속의 땅에서 그들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거듭해서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 안에는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이 뜻인데 그 안에는 내용을 보면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권, 권능, 언약.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이 선지자들의 죄악상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그것은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때 10절에 나와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평강이 있다고 속여서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가게 만든 것입니다. 이는 마치 담벼락, 담에 회칠한 담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벼락에 금이 가고 무너지기 일보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으냐 하얀색 석회를 잔뜩 바른 회칠한 담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감추는 것입니다. 거짓과 위선이에요.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회칠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거짓과 위선을 일삼는 서기관과 바리사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칠한 벽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폭우가 내리고 우박이 내리게 해서 회칠한 것들이 다 지워지게 만들고 이 담벼락까지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를 통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가짜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폭우와 우박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의 결과로 회칠한 거짓 선지자들은 물론이고 담벼락으로 묘사되는, 이 담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유다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유다 공동체에 해당하는 이 담벼락까지도 쓰러지도록 무너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신앙은 진짜 신앙인지 아니면 그럴듯하게 종교적인 행위들로 회칠한 껍데기 신앙은 아닌지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회칠한 신앙, 거짓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폭우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박으로 그것을 다 무너지게 하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서 임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바르게 세워나가는 이 은혜가 있는 귀한 새벽 예배 시간,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은 주님,
내 안에 이기적이고 거짓된 신앙이 있다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과 기초로 돌아가서 나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아침 말씀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세 가지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내가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나의 뜻이라고 속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이기적이고 거짓된 신앙의 믿음이 내게 있다면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 신앙의 본질과 기체를 다시 새롭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